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슬퍼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배고픔도 느끼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목마름도 느끼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인간으로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인성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 사건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의 모습 속에 정말 인간으로서 느끼는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목적은 항상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또 공생의 기간을 거치면서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시게 되었는지를 망각한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할 때도 그것을 물리치시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백성들의 그 여론몰이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을 끊임없이 견지하면서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제 그 십자가의 그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겟셋마네로 가셨는가? 겟셋마네로 예수님이 가신 이유는 예수님이 늘 그곳에 가서 하시던 일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을 가지셨는데 어떤 습관을요? 그 감람산 동산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쁜 일정에도 일정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기도, 그것은 습관에 있었던 기도의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조금 더 틀린, 좀 더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기도가 오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중요한 그 사역을 결정할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셨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날 벌어지게 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대한 사역을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큰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늘 기도하던 대로 기도의 삶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 경건에 있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습관이 되지 아니하면 특별한 일이 발생할 때 그 자세를 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꾸준히 기도하는 삶이 있을 때 어떤 문제에 딱 부닥치게 되면 그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에 대한 삶의 내용들을 살아가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딱 터져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옛날에 이제 봤던 그런 모습들, 그것도 무엇입니까? 예전에 한번 경험한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러한 은혜의 흔적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우리 경건에 있어서 늘 무엇을 가지고 습관을 들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부흥회 때 김남국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죠.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예? 습관이 돼버려요. 습관이. 예.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따라 살아가느냐, 이게 나의 생활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의식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의 내용들 가운데 경건의 습관이 있는가? 예. 경건의 습관. 하나님 앞에서 늘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이런 이야기 할 때 있습니다. 야,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저 사람은 어떻게 아직도 술독에 빠져 있냐? 야,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아직도 들로 산으로 놀고 다닐 때야? 뭐 이런 표현들 할 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딱 봤을 때 위기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혹은 위기를 느낀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세를 취하지 못하는 삶의 내용들을 볼 때 우리 이런 표현들을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니까, 지금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그냥 막 표류하는 모습들을 볼 때, 어느 것이 답일까? 이곳에 기웃거리고 저곳에 기웃거리고 하면서 방황하고 뭔가 이렇게 질서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지 못할 때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모든 삶의 내용들은 어디에서요? 평상시에 어떠한 신앙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조차도, 그죠? 우리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다르지 않아요? 또 사실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해요?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어요. 우리 안에 아름다운 신앙의 습관이 배어들기를 원합니다. 그런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참 예수님이 너무나도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연약함을 가졌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그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세 제자를 데리고 또 함께 가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예수님의 이 요구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그냥 단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의 이 인간의 연약함, 인간적으로 정말 그 고통스러운 이 모습을 조금이라도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하는 그 마음 아니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다. 너희들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너 여기서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연약하고 약해지면 어떻게 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거 있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거.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닐까? 예수님이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이 슬픔과 이 고민, 그래서 정말 죽게 될 정도의 이 마음의 중압감, 이것이 바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보면 엉뚱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이런 제자들이 없어요. 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리라 뭐 이런 얘기를 해도요. 그런 데는 관심도 없어요. 자기네들 높아질 생각만 하고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려 찾아온 그 어린아이를 제어할 수도 없었던 그런 연약한 그런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에게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바로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러한 성도들이 주변에 있어요. 정말 내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이 있어요. 어떨 때 보면 조그마한 아이한테도 의지하게 될 때가 있어요. 두려움과 어떤 공포와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들면 누군가 뭐 쉽게는 개 한 마리라도 옆에 있으면 그게 위로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과 같은 이러한 삶의 고통과 고민을 가지고 아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동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동료.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가? 이러한 그 연약함과 이 고통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왔는데 왜 이러한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인가?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잔.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이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감당해야 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 나와 있는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싶은 고백이었어요. 피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평생을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웅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생각하고 그를 세우려고 했어도 그걸 다 마다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길을 걸어오셨는데 정작 그 순간이 되어 가니까 이 인간의 연약함이 그대로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혼자만 죽습니까? 우리도 한 번쯤은 다 죽는데 어떤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님 이거 너무 약한 모습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좌우에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똑같이 죽었는데 뭐 그렇게 예수님의 그 고통이 그렇게 크다고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다 그렇게 감당해내듯이 예수님도 감당하시면 되지 예수님만 유독 이런 큰 고통을 당했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하시는 것,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단지 육체가 죽음 가운데 처해진다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철저히 지옥의 권세까지 떨어져 가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시편 28편 1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네, 143편 7절입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뭘 무덤에 들어가는 자와 같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것,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숨기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길을 막으시는 것,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그 모습, 그것을 무덤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도 참으로 불편한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더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그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고통이었고 죽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떤 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전에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게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함, 예수 안에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정승학 성도님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네?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이전으로 가고 싶지 않으시대. 이전에 좋았잖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 행복했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본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게 지옥이에요, 지옥. 이전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말할 수 없는 차이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은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을 고통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고통일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통들을 한번 다 나열해 보세요. 다른 사람보다 비굴하게 사는 것,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이 없이 사는 것. 요새 청년들에게 일컬어지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삼포 세대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그죠? 오늘 연애, 결혼, 그다음 뭐예요? 출산. 예? 이런 거 하지 못하면 뭐예요? 이걸 다 포기하고 사는 세대가 삼포 세대다.
그리고 오포 세대가 또 나왔대요. 오포 세대. 거기에다가 플러스 인간관계하고 집까지 마련하는 걸 포기하는 세대. 오포 세대. 거기에다가 두 가지가 또 덧붙었어. 7포 세대라고 이야기해요. 뭐예요? 꿈과 희망이 없어졌대요. 그게 큰 고통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이 겪는 고통 중에 그러한 모습들이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운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게 고통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게 고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고통이에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1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로는 뭐라고요? 우리가 나의 것이 아니고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살아가는 게 위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살아가는 게,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갔는데 어느 정도 간절함을 가지고 나갔느냐? 이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와 있는데 22장 44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 어느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보이더라 그래요. 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고민하여 죽게 되는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미국 안과의사협회 부회장, 지금 이제 지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자료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트루맨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피땀을 흘린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정말 심각한 충격을 받거나 어떤 일에 아주 몰두하게 되면 땀과 섞여가지고 이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피땀이 나온다는 거예요. 피땀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지 몰라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해가 됐어요. 예전에 제가 우리 아이들 좀 말을 잘 안 들으면 매를 대지 않습니까? 매를 댈 때 제대로 맞으라고 그리고 야단을 치고 그러면 막 한참 울면서 막 봐달라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는요, 이 눈떠두기에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점같이 막 생겨나더라고요. 예? 저를 잔인한 사람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막 터져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정말. 저도 놀랐어요. 예. 왜 갑자기 없던 주근깨가 생겼나? 근데 여러분, 그러한 그 간절함이 예수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어떤 분은요, 이런 증후군이 있대요. 마리 앙투 아네트라고 하는 증후군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단두대에 올라갔다가 한순간에 머리가 백발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예.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서 한순간에 머리가 백발이 됐대요. 그 증후군을 연구하는데 원인은 모르겠대요. 그런데 그런 예들이 역사적으로 한 번씩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짜내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이 더더욱 합당하고 그리고 더 어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름을 짜는 틀. 기름 짜는 틀이에요.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죠. 감람산은 어떤 산입니까?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
그 뜻이 겟셋마네예요. 그런데 이 올리브를 짜내는데, 기름을 짜내는데 4차에 걸쳐서 짠다고 그래요. 4차에 걸쳐서. 그래서 처음 나오는 기름은 제일 좋은 기름이고요. 계속 쥐어 짜는 거예요. 그 짤 때마다 무게추가 하나씩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나중에는 찌꺼기만 남아가지고 그걸 또 불 태우는 데 사용된대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겟셋마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은 영혼을 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찌꺼기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완전히 불사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그런 긴박하고 절박한 삶의 상황들이 있어요. 정말 목사로서 안타까운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러한 삶의 순간에 놓여 있음에도 하나님 붙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지 못한다는데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시고 야, 어떻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하는데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짜듯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설렁설렁 어정쩡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완전히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하는 그런 기도. 이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이 자리에 참여하고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결과는 항상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결과는 순종이에요. 기도한다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기도 잘못하는 거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하고 항변을 합니다. 아버지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없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부르짖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고백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손해보는 것 말고 내 자존심 꺾이는 것 말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 당하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들 없어요? 기도의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고 이런 신앙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의 뜻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게 전부 고난이에요. 고난. 그 다음부터 읽어지는 내용들 한번 보시면 우리 새벽 예배 때 계속 살펴보겠지만 그 내용들 보시면 정말 무능력하고 무기력할 정도로 예수님이 너무 힘없이 끌려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고난의 한 복판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우리 삶의 모든 조건이 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좋은 대로 다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 하나님께서 뜻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맞고 저것이 이렇게 맞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길이 열리고 막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막 내가 생각할 때도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방식으로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할 때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삶이 안 되고 꼬이고 실패하고 좌절되고 하는 그 방식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제가 미국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도 하나님 뜻 몰라가지고 어떨 때는 진짜 장난을 한번 쳐보려고 동전 올려가지고 앞에 나오면 가고 하나님 뜻이 너무 궁금하니까. 그리고 모든 정황도 하나님께서 안 될 것 같은데 열어주시고 안 될 것 같은데 열어주셔서 갔어요. 가는데 되어지는 일들이라는 건 점점 꼬이고 어렵고 공고하고 제 목회적 삶에 있어서 너무 아픔을 경험하고 막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거 하나님 뜻 아니었는데 이거 우리가 잘못한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조금 더 그 늪을 빠져나와 보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었더라고요. 그 절망의 터널을 좀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삶과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만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불편한 거, 괴로운 거, 때로는 불행하게 느껴질 만한 일들을 경험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열어놓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가서 보시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에서 9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랬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소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어주셨대요. 근데 8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느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고난을 순종함으로 받아내시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온전함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끝이 순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이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신앙이 힘든가? 왜 기도가 이렇게 힘든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우리의 마음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몇 차례 드렸지만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즐거울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계속 충돌하니까 어떨 땐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 뜻이 자꾸 분명히 보여지니까 외면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앞에 순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 중에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께 나아가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누리게 된 그러한 복된 그 결과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넉넉히 받아주실 수 있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 보면 45절 가서 한번 보세요.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자, 이제는 자고 어떻게 하라고요? 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아이고 너 같은 놈들 다 그렇지 뭐 하는 모양이 다 그 꼴이지. 그래서 비아냥하면서 얘기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아예 이제 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와 그리고 영광이 담겨 있음을 확인한 후에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제는 그 제자들에게까지 쉼과 안식이 주어질 것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쉼과 안식이 주어질 걸 바라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땀이 핏방울로 바뀌는 것처럼 기도했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담대함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당당히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품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십자가의 고난을 그대로 견뎌낼 수 있는 은혜가 그 가운데 생겨난 것입니다. 담대함이 생겨났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얼마나 적극적이십니까? 이제 함께 가자. 근데 우리가 이제 새벽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가고 나면 뭐예요? 쉼없이 끌려가시는 거예요. 쉼없이 끌려가시는 거예요. 뭔가를 이렇게 막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시는 것이 아니라 쉼없이 끌려가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감당해낼 힘을 얻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어렵고 공고한 삶의 내용들이 있습니까?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영혼을 짜듯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견뎌내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 여러분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중보자는 살아계시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